제가 최근에 장례식을 가서 조문객 한 분과 함께 또 긴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또 이렇게 장례식에서 이렇게 만나 뵈면은 제 나이 또래이신 분들은 대체로 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게 되더라고요. 그분은 몇 년 전에 어머니를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나 보내셔야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가난한 성도가 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직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갑자기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렇게 데려가셨어야 했을까? 그 어머니가 왜 우리 곁을 떠나야 했을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한켠도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김용택 시인이라는 분, 12살에 자기의 12살 된 자기 딸을 읽고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시면 다입니까? 하나님이시면 다입니까? 하나님이시면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딸을 데려가도 되는 것입니까? 큰 슬픔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머니와 또 아내와 자기의 자녀를 음주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하루에 잃게 된 그런 아주 큰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십니다. 아주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교수님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이 큰 슬픔 가운데에 한 2년 동안 잠겨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 사건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 묻어두려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자신의 그 큰 슬픔 가운데에서, 그리고 이 큰 상실감을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을 보시면서요. 이분들을 보시면서, 앞서 가나안 성도를 보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분들의 감정이 너무 과한 것 같고,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신의 슬픔이 큰 슬픔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부당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은 이분들의 감정이 자연스럽고 또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겪는 아픔, 그것은 우리 역시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열심을 내면서 살아간다라고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에 우리에게는 이런 상실과 아픔과 환난의 일들이 닥쳐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기까지도 하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구원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환난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성경 말씀이 정말 솔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좀 믿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대단히 좋고, 그리고 이것이 유익이 되고, 그리고 이것들을 하게 되면은 정말 기대되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솔직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실제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보면요, 이렇게 정말 착실하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믿음도 좋고 행하는 일들도 남들에게 보란듯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도,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하나님, 제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남에게 모질게 하지 않았는데, 심지어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정말 모지고 모진 그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 홍해 바다에 그 동풍을 계속 불어서 그 바다의 그 바닥까지도 마르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 건너게 해주셨어요. 그 건너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짜자잔! 짜자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상을 깨워버립니다. 이들은 홍해를 나와서 3일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3일 동안이나. 한 사람이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어떻습니까? 200만 명, 300만 명이 3일 동안 물을 마시고 있지 못하대요. 200만 명,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제 아이들도 있는데 옆에 아이가 물을 마시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일 동안. 부모로서도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고 자기 자신으로서도 참으로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을 수르 광야라는 곳을 3일 길을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니, 구원해 주셨다라면은 바캉스 가서 물에 발이라도 담그게 하는 그런 일은 기대하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마실 물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구원 이후에 인간적인 기대를 할 수 없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의 40년 동안에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르게 되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정말 능력 있고 힘이 있고 복된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냐고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을 가지게 되면 왠지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는 실상은 이렇지 않습니까? 실상은 성경 말씀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함께 했던 청년 가운데에서 정말 열정적이고 그리고 성실해서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리더로 여러 차례 한 그런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잘하고 그래서 취업 준비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보란 듯한 곳에 이렇게 취업도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와서 하는 말이 학교 다닐 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니니까 그것 가운데 주어진 책임, 그리고 맡겨진 과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전처럼 교회에서 활동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여기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한 3달 정도 지나서 막 더 피폐해져서 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학생 때 신앙생활한 게, 이 세상에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직장에서 신앙인답게 살면은 직장이 바뀔 줄 알았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직장이 확 바뀌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바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고도 이미 들어와 있는 그 선배 가운데 신앙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보니 너무 무덤덤하게 지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자기 앞가림이라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은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대체로 이와 같은 모습들이지요. 청년회 때 그 청년이 와서 청년회 때 목사님이랑 이렇게 막 열심히 했던 것, 이런 것들을 후회하고 또 막 저에게 와서 원망하고 그러지 않은 게 참으로 다행으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원망했던 것처럼 그렇게 원망하지 않은 게 참으로 다행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여실히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실상에 겪게 될 어려움을 빼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열심을 다하는 삶 가운데서도 솔직하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에서 자기 백성을 치료하시고 또한 율법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아무런 질책도 하지 않으시고 징계도 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주석서를 보면은 이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합당한 원망이다. 합당한 원망이다. 합법적인 원망이다. 인간적으로 볼 때 3일 동안이나 어떻게 물을 안 줄 수가 있냐? 합법적인 원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에서 이들이 만나게 된 물이 무엇이었지요? 쓴물이었습니다. 가다가 쓴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쓴물을 마시게 되면 더 목말라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을 주십니다.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쓴물에서 단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이전에 애굽에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마실 수 있는 나일 강의 물을 마실 수 없는 피로 바꾸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마실 수 없는 이 쓴물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랬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26절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이 너무 귀한 말씀인데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징계, 질책 이거 대신에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고 이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는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의 어려움 속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능력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한 나무를 통해서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여기서 이 한 나무다라는 이 어휘가 굉장히 독특한 어휘입니다. 신명기 21장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가 은혜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나무에 달려야 할 자, 저주를 받아야 할 자, 그 대신에 나무에 달리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나무에 달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대신에 나무에 달리신 분. 그래서 이 저주가 은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복음을 어렴풋하게나마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 물을 통하여서 저렇게 단물로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심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렴풋하게 보는 그와 같은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의 우리들은 십자가를 보았고 십자가를 경험했고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너무나도 뚜렷하게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나무구나.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나무 기둥, 십자가
십자가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치유하는 분이심을 여기서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생명수 샘물이 되시는 분, 저주를 은혜로 능히 바꿀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쓴물을 이들은 마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마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감정의 용어라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서론에서도 많은 감정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마라라는 단어도 상처 입은 심령의 이 마라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고 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마음을 물을 마시면서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말씀은 우리의 상한 심령도 치료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마음의 만족함이나 그리고 환경의 풍요로운 가운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라와 같은 이 마음, 마라와 같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 이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놀라운 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신 후에 무엇을 주시냐면요,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시면 되지, 왜 굳이 율법까지 줘가지고 뭐가 잘못됐냐 틀렸냐 이렇게 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십니까?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25절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근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과 율법을 주신 이후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달라지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시기 전, 특히 이 2년 후에 이들이 시내산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훈계를 하십니다. 질책을 하시고요, 징계를 하시고요, 막 이들을 때리기도 하시고요, 이들을 쫓아내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이 원망을 들어도 한마디의 훈계가 없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부터 2년 후 이 십계명이 주어졌을 때, 그때 아주 구체적인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원망, 이들의 불평에 대해서 아무런 핑계를 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이후에는 니네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합당하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까지 쭉 보면요, 말라기서에서 이게 계속해서 집중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합당하냐? 계속 묻게 되는 것을 말라기서에서 보게 되는데요, 온전치 못함을 조목조목 지적을 하십니다. 법이 없을 때는 편하게 해주시다가 법을 만들고 어떻게 이렇게 잔소리도 하시고 회초리도 드십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25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율법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테스트를 했다, 아니면 유혹을 했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테스트를 통해서 증명을 했다,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시험을 해봐서 증명을 해봤다, 이런 의미에 가까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실패했던 모습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실패를 했고요. 그 모든 곳에서 이들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고 또 그 뜻을 행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실패로 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신데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에 사랑을 행하고 공의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이 세상 가운데에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신에 그들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부한 물자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운데에 빠져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주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율법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음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율법을 정하신 것이죠. 너희는 안 돼, 실패할 수밖에 없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끝일까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에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 은혜 가운데에 거하라. 그 은혜를 의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하여 그리고 지금의 우리를 위하여서 준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찾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된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실체를. 그리고 그 실체는 무엇입니까? 단지 죄인입니까? 그 실체는요? 율법이 죄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 실체는 단지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상황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예, 저는 그런데 뭐 상황 가든 뭐 형편이 좀 안 되면 온갖 불만 불평, 예,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온갖 원망 탓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입술에 불쑥불쑥 나오게 되는 것이 이 불만 불평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되면요, 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셨으면, 에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나중에 하나님의 탓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한 일이 서로를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닙니까?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런데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벌 주시나요? 그렇게 아담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를 하나님은 왜 먹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그 중간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 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은 다 먹지도 말라고 그랬다면서, 하나님 왜 먹지도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상태로 그대로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징벌인데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징벌이 바로 인두를 찢어가지고 피부에다가 갖다 대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피부의 감각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인을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불만, 불평을 내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는, 이것이 온전치 못하다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주변에서도 대화를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은 가족 안에서도 일하는 환경 가운데서도 이런 말을 막 달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양심이 화인에 맞은 것이죠. 예. 이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 그 목사님께 누가 되지는 않을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너무 좋은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늘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이 이게 뭐가 조금 잘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은 늘 이렇게 사모님을 탓하시는 거예요. 헌금 봉투에 그 위에 보면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그 헌금 봉투 넣는 그 관무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이름을 딱 위에다가 정확하게다가 써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안 해가지고 성도님이 여기 넣어야 될지 여기 넣어야 될지 헷갈려가지고 여기 넣으시는 분이 있고 이러니까, 그거를 막 목사님이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헷갈린다고 그렇게 하시는 그 분을 보면서 제가, 아유, 목사님 뭐 저렇게 까다롭게 저러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고 있다고요. 예, 처음에 막 개척을 하고 나서 막 우리 와이프한테 밖에 나가서 인사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막 결과를 또 우리 아내한테 돌리고, 와, 이게 사람의 본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이런 화인 맞은 신령이 있나? 이런 화인 맞은 신령이 있나? 그런 것들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하여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무감각할 정도로 뼈저리게 깊숙이 박혀져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은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율법은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지옥같이 된다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지옥이 되어버린다는 것, 이렇게 지옥과 방불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깨닫는 것도 참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일에 원망과 불평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살이에 얼마나 자존심 상할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자존심 상하는 것, 그거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 가운데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이 되게 하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장 찍지 않으셨습니까? 이 은혜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엘림과 같은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지나 수르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던 이들은 이제 엘림에 도착합니다. 홍해 바다, 수르 광야, 그리고 3일 후에 엘림입니다. 엘림. 이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일용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되풀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요, 물샘이 12이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70그루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뭔가를 기록할 때,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기록을 할 때 이 숫자는 특별히 상징을 많이 사용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샘 12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샘 하나하나마다 12지파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야곱, 이스라엘의 일가 70명이 애굽에 들어와서 다시 이 일가가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곳으로 새 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 7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너희 가족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한치 앞만 보고서 불만,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이 나올 때가 많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또 그때를 지나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현실은 참으로 쉽지 않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기 어려울 때도 많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상황을 불평할 때도 허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일용할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이렇게 저보다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개척해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개척하기 전에 교회에서 개척하겠다 이야기를 하고서 여러 개척 준비를 하고, 저도 개척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요. 그런데 개척을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에 이 목사님의 아이에게 큰 장애가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네, 엄청난 충격이, 저도 그 당시에 이거 어떻게 하나, 네, 엄청난 충격이었는데요. 사실은 이 아이는 이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입양해 온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더 무겁죠. 이 아이를 처음에 입양해 왔을 때 이 목사님은 아이가 자신이 보기에도 자신과 너무 많이 닮아 있으니까 마음도 흡족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이 볼 때마다 박 목사님 아들이라고, 박 목사님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신기해하고 기뻐하던 모습이 지금도 선한데요. 근데 입양 당시에는 이 장애를 찾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점점 크면서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 뇌의 장애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아이를 위해서 일주일에도 2-3번은 병원을 가야 하고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애들은 좀 커서 다행인데 그 애는 저희 애들보다 어립니다. 그러니까요,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고 해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정말 누군가를 원망해도 원망할 만하고, 어떤 사람들처럼 하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이라도 할 만할 것 같은데, 근데 이 목사님은 이 아이를 무척 귀하게 여기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요, 아내가 암투병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투병 상태에서는 아이를 입양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입양 기관에서 내주지 않거든요, 아이를. 그런데 이 아내가 암투병 끝에 온전히 다 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 입양 기관으로부터 입양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이를 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떤 아이입니까? 그 가족에 있어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증거였던 거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파도 또 아이가 예배를 방해해도 이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는 무엇입니까? 이 부부 그리고 아내가 살아있다라는 하나님의 증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의 카톡 프로필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아내와 아이는 집. 아내와 아이는 집.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의미냐고 왜 이렇게 썼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분이 하신 이야기가 그래요. 아내와 아이에게서 자신은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그래서 아내와 아이는 집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은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목사님은 매일 가족을 보면서 자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아이를 보면서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와서 이런 치유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이고요. 필요를 돌보게 하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수고하게 하시는 것도 은혜이고요.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또 상황을 주관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때로는 원망할 만한 상황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